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함께 협의를 하죠. 그 협의 내용은 네가 나시린의 규례를 행하는 자들 4명을 머리를 깎게 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 비용을, 제사에 드는 비용을 네가 좀 지불해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내용의 협의였어요. 이 나시린의 서약은 그 마무리가 7일 동안 그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지킨 다음에 마지막 8일째에 머리를 깎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그 일정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 일회가 거의 참에 거의 마무리되는 때였습니다. 근데 성전에 가서 바울이 그 비용을 지불하고 성전에 함께 그 규례를 진행하는 것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고 그냥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을 붙잡을 만큼, 바울을 잡을 만큼 바울에 대한 악한 감정이 있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가 성전에 머물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는 것을 두고 봤겠죠. 그렇게 일이 잘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1회가 거의 찰 때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누가가 아시아라는 말을 많이 쓸 때 대부분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 때 3년 정도 머물렀던 아주 큰 성읍이었어요. 아마도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당시 오순절 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사형 무대가 대부분 이방 지역이었어요. 바울의 문제들, 여러 가지 부딪힘들은 다 이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보다 이방 세계 유대인들에게 더 잘 알려졌는데 그것은 악명이었어요. 특히 3년간 사역했던 에베소에서 여러 번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계획했다가 실패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울을 본 거예요. 유대인들의 본고장 그곳에서 바울을 보자 이게 바울을 해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가지 제목으로 바울을 잡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가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율법과 이곳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제목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잡을 때 주로 사용했던 제목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때도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라는 것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이 같은 제목입니다. 그가 그 에베소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 말은 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이 제목으로 비방을 해온 거예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들었던 소문의 주인공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오랫동안 집요하게 바울을 공격했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목인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제목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당시 성전 사진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면은 이게 성전 안이에요. 성전 안뜰이고 이게 성전 벽인데 제가 여기가
바깥들입니다. 바깥들 양쪽에. 성전은 안뜰과 바깥들로 구분되어 있어요. 성전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입니다. 여기까지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이방인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1871년과 1935년에 헬라어로 된 두 공고문이 각각 발견됐는데 거기 아마 예루살렘 성전 벽에 붙어 있던 공고문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인즉슨 어떤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 당시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인들은 다른 타국의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법이 있었지만 로마의 황제 디도의 허락에 의해서 이곳을 넘어가는 자는 로마인일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지닌 자일지라도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정말 완고한 벽인 거예요. 그 성전은 이방 사람들은 안 돼. 우리 유대인들만 가능한 장소였습니다.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1.4m 정도 되는 높이의 돌벽이 쭉 둘러싸고 있었는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아마 이것을 말할 때 바울이 그 벽을 성전을 견고하게 둘러싸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보고 그가 쓰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바울이 드로비모라는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의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바울과 함께 내려왔는지 아니면 그도 유대인이었기에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이었지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드로비모를 몰랐으니까 못 알아봤지만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은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예루살렘 성내에 지금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네. 분명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거야 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죄목 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거짓 선동과 누명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스데반에게 그들이 누명을 씌운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그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율법과 이곳 거룩한 성전을 거슬러 말하였다. 거짓말을 한 거라고 누가는 이미 앞에 밝히고 있어요. 바울이 율법을 훼손하고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봤을 때 바울이 성전에 있었잖아요. 왜 성전에 있었냐면은 나실인 규례를 돕기 위해서 있었어요. 유대인의 규례, 율법의 규례를 돕고 지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함께 돕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다라고 지금 그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은 율법을 허물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유대인의 율법적 규례를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는 그것이 율법의 본질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율법의 참된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율법의 참된 의미가 드러났는데 이미 그들은 그것을 외면한 채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참뜻을 외면한 채 과거에 매여서, 민족에 매여서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목에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었던 것을 본 것은 예루살렘 성내예요.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바깥들도 아니었어요. 그냥 시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은 데리고 들어갔을 거야. 아니야, 데리고 들어갔어야만 해. 그래야지 바울을 잡으니까. 바울과 함께 있던 이는 분명 드로비모 이방 사람이 맞아요. 반쪽짜리 진실을 가지고 거짓 선동해서 사람들을 몰아세운 것입니다. 요즘 그 TV에 카더라 통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상도 사투리죠. 뭐라 그렇다고 카더라. 확실한 출처 없는 소문을 누가 그런다고 말하더라. 그런 소문으로 사람들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무엇이 진실인지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배교자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들은 바울이 성전에 머무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를 잡을 만큼 반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그들이 소수의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당시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막 악을 쓰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원래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호산나며 종려가지를 휘두르던,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뭐 관심이 없었거나 반감이 없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에 휘둘려서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물론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시켜 주지 않는 예수님에게 실망한 부분도 있어요. 그들의 변화가 얼마나 극심하냐면은 죄를 밝히기도 전에 일단 붙듭니다. 붙들어서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다는 말이 헤일콘, 질질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짐승 끌고 나가듯이 그냥 바울을 찍찍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성도로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사자성어죠. 우레소리와 함께 맞춰 한다 라는 뜻으로 부안해동이란 말이 있어요. 이 소리가 들리면 저쪽으로, 이 소리가 들리면 이쪽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모교가 갈라졌어요. 두 파로 나눠져서 심한 싸움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막 얘기했지만 결국 교회로, 원래 있던 교회 자리로 땅이 나서 보상을 받았거든요. 결국 그 원인과 결과가 땅값으로 끝났습니다. 무수한 소문들이 막 교회를 휩쓸었어요. 그 소문들이 결국 극한 감정의 양측 대립 싸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심화될 때쯤에 제가 고3 때였어요. 수능을 3일 앞두고 교회 직인을 서로 뺏으려고 이제 막 몸싸움이 벌어지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잘 몰랐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직인을 뺏으려는 분들을 이렇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손이 막 여러 개가 훅 튀어나오더니 저가 붙잡더니 막 마룻바닥에 질질질 제가 끌려다녔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생각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말 가깝게 지냈던, 친했던 분들인데 마음이 그렇게 돼버리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생각을. 어떻게 여자분들이 막 손을 내밀라고 저를 지지 끌고 가는데 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싸움이 돼서 경찰까지 오고 밤에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으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겪었거나 들어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거짓 소문으로 사람들을 갈라놓는 것. 몇몇 사람들이 시작한 선동이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화되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듣고
그 위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버리면 이미 늦었습니다. 나중에 해명을 한다 해도 이미 부정적으로 생긴 마음은 커져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까요? 서로 인간적으로 끈끈해갖고 막 신뢰가 유대감이 있으면 될까요? 아니요, 더 큰 싸움 납니다. 더 상처받아요. 오직 이 시대 가운데 흐르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이 그 시대에 관통하고 있는, 예수를 지나서 관통하고 있는 율법의 완성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신앙의 경험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말씀, 이 시대에 흐르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소문 저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워요. 그 가운데 우리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의 역사 중 유대에서의 마지막 여정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근데 누가는 유대인들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냥 문을 닫았다는 것 말 이상으로 무슨 선언문 같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탁 닫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이 로마로 넘어가죠.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또한 이 구절은 그들의 내적인 영적 상태가 어떤지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갔어요. 왜 성전 밖으로 끌고 갔을까요? 거룩한 성전에서 피를 흘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문을 닫았어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관리하잖아요. 문을 닫고 하는 관리도 하거든요. 레위인들이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그들은 왜 문을 닫았습니까? 피 흘림과 폭력으로부터 성전을 거룩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았어요. 지금 누군가를 모함하고 또는 선동당하여 죽이려는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그냥 죽이려는 가운데 성전은 거룩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그가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죄목이죠.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다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얘기를 듣자 분노해갖고 그들을 자극시킬 만한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에베소서 온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넘어가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의 본질이 뭐죠? 성전의 본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곳, 그것이 성전입니까? 그 의미를 넘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복습하면 지성소 가장 안쪽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 뭐라 그랬죠?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예요. 세 가지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인간의 역사를 간직한 물건들입니다. 지성소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우리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피를 뿌리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성스러운 곳,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무시고 3일 만에 영적인 우리의 몸의 성전으로 다시 세워주신 거예요.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전 건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바울의 생명을 그들이 도외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술에 만취돼 갖고 더러운 오물이 묻은 분이 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절박하게 원하시는 분이 그런 분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분이 와도 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성도님들 보내주세요라고 하다가 마지막에 찔려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 와도 다 감당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예. 하지만 교회는 또 여러분은 성도로서 좋은 분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들, 그런 것이 저희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분기점이에요. 지금 피부로 와닿잖아요. 몇 개월 사이에.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염려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소문들이 들려요. 수많은 이야기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때로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교계적으로 무엇이 옳다라는 소문이 많지만 어느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참 고민되는 때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소문에 휘둘려서 문을 닫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문을 닫고 교만으로 담을 쌓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아픔을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성도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이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다시 한번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를 내려놔야 되고, 성도는 믿는 나만을 위한 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바울처럼 십자가를 위해서 어려운 일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때로는 교회도 손해볼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